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 다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나누는 그러한 대화의 한 토막이지요.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180도 변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으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대표적 사람들일 것입니다. 12명의 사람들의 직업은 각각 달랐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내팽개치고 그들이 순교하는 그 마지막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온 생을 드린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보고 배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복음의 회방자요, 포악자요, 핍박자였다라고 고백했던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의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경 외의 사람 중 유명한 사람은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 출생인 성 프란시스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 귀족 집안의 자제였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 자신 앞에 돌아올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입고 있는 비단옷을 거절하고 넉마를 걸치고 복음을 전하며 평생 자신의 동네인 그 도시인 아시시를 탁발하면서 즉 끼니를 그때 구걸하여 얻어먹으며 하나님만을 전하는 삶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귀족이었던 친구들이 그렇게 변한 이 프란시스를 보고 어느 날은 찾아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때 이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다니. 결혼을 어떻게 누구하고 했는가? 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그의 대답은 빈곤이라는 무소유라는 귀부인과 결혼을 해서 아주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네 라고 말했다는 것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어떻게 변하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든 그것은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양반이었습니다. 어려서 유학을 배운 유학자였고 그가 나라가 망하자 그것에 한탄하여 건달이 되었습니다. 거칠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의 젊은 시절 유학을 배워 유학의 도를 알고 있었던 이 김익두는 천주학을 가르치는 서양 선교사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그들이 기거하는 집에 야밤에 몰래 들어가 그들의 물건을 모두 다 끌어내어 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김익두한테 걸리면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소문이 서양 선교사들한테 돌 정도였습니다. 이런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총살을 당해 죽기 직전까지 150개 교회를 개척했고 그의 제자들 중 200여 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록된 것만 10,000명의 환자들을 기도하는 신유의 은사로 고친 것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폭행하고 테러하고 그들의 물건을 불살라버렸던 거친 사람이었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신사참배에 저항하며 감옥에 가고 마지막에는 총살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그는 실로 놀라운 일을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자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 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함은 분명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어떠한 변화로 주님의 복음에 응답해야 하는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장소는 사마리아 수도에서 약 2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이름 없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야곱이 팠다고 추정되어지는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의 깊이는 약 40m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길기 위해서 40m나 줄을 내리고 물을 담아 40m를 끌어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다가온 시각은 6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12시이죠. 한낮의 태양이 가장 정점에 있어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 이 여인은 홀로 물동이를 이고 그 야곱의 우물에 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와서 물을 기르고 있는 중이었는지 이제 막 도착했는지 자기의 물을 다 길어 돌아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의아했습니다. 말 거는 것이 첫째로 남자였기 때문에 의아했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라는 것에서 의아했습니다. 왜 이것이 의아한 것이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랍비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길에서는 여인들과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너의 부인들하고도 길에서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공개된 장소와 길에서는 남자가 여성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 랍비들의 기본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담하게도 우물가,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것도 여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남자가 여성에게 말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아함입니다. 두 번째 의아함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은 크게 세 등분을 시켜놨습니다. 맨 북쪽 위로는 갈릴리, 중간에는 사마리아, 아래는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북쪽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편입되어 독립된 국가로 나아갔고 남쪽 예루살렘만 남유다라고 불리며 또 다른 왕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두 국가로 나누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국가 체제로 나아가던 중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아수르 본토로 끌어가고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에 정착시켜 혼합을 시켜버립니다. 즉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이방신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고의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산당도 지어주고 우상 숭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사마리아 지역은 고립되어 갔습니다. 외색 문화가 짙었고 남유다에서 바라보기에 사마리아는 오염된 지역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그리심산에 새롭게 지어져 있는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독자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따로 갖고 있었고 400년 동안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사이에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례에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보지도 먹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물고기와 식품까지도 구별하여 먹었던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있고 말을 하고 한 곳에서 있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부정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팽배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 것도 놀라운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인에게 이 400년간의 전통을 깨고 말을 건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인이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내가 보니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역사적인 배경을 안다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음식을 사갖고 이 우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재차 놀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을 달라는 말씀에 이 여인이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는지 싫다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선문답 같은 것을 하십니다. 내가 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더냐?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오히려 반대로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지금은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일으키는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을 주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바가지가 어디 있어서 물을 기릅니까? 왜요?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40m가 넘는 긴 우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40m를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릴 도구가 없었습니다. 여인이 그래서 되묻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그 물을 길러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이 선문답 같은 답변 속에서 이 여인이
또한 선문답을 던집니다. 그물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대답하는 대화 속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하십니다. 여인과의 대화 속에 물을 길어서 나의 목을 좀 축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화 중간 뜬금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죠. 왜 남편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삶의 가장 큰 연약함이었고 가장 큰 약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하지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요, 남편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답변하시죠. 내 말이 옳다. 너는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라고 부르는 남성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없을까요? 정식적으로 혼인관계로 이루어진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리신 것은 상처받고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신 것이지요. 만약 이 여인의 약점이 자녀였다면 자녀를 데려오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의 약점이 경제적인 것이었다면 그 경제적인 것을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약점이 다른 것이었다면 그 다른 것을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의 대답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처음 만난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고 지금의 상태를 알고 있으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여자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해놓고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현재의 상황을 아는 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줬다면 그 말을 신뢰해야 할 것인데 신뢰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믿는 말은 아닙니다. 신뢰할 만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되묻습니다. 혼잣말일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면 당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되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여인의 그 후의 반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이 물동이를 이고 나왔던 그 도시로 다시 달려 들어가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와 보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정확히 말하는 이 사람은 메시아니 곧 이 사람에게 와 보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던 사람들의 대표인 제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를 기억하십시오. 또 김익두 목사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를 만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온 생애들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만났던 이 여인은 조금 다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있었던 동네로 달려 들어갔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여인은 배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합법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왜 낮 12시에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로 나와 물을 기르고 있었겠습니까? 동네에서는 이 여인에 대하여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이고 무시가 있었을 것이고 멸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5명의 남자를 거쳐갔고 6번째의 남자의 품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은 그 마을에서 이야기거리로 아주 좋은 소재였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빙글빙글 꼬아 이 여인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달려간 곳은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수군거렸던 그 마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뒤집어 놓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것, 나의 어두움을 알지 못하는 그것, 내 상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가족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헌신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변화되어 내 영혼의 평안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나의 남편, 부모, 자녀들에게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어쩌면 나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여인과는 전혀 다른 것을 기도하고 다른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믿음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고민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이 여인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의 약점과 수군거림이 있었던 그 동네,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삶을 가지고 너무도 쉽게 이야기하고 가십거리로 삼았던 그들에게 돌아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전혀 새로운 곳에서,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 상처와 내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겠다,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좋은 결심이고 큰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재미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겪었는데 목회자와 깊은 상담을 합니다. 남편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가정사를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봉합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이 목회자가 나의 약점을 다 알고 있거든. 내 남편의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 내 남편의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 뭘 할 때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깁니다. 저는 그걸 직접 당해봤습니다.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2년 넘게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기도하고 현 상황을 나누고 그리고 그 일이 잘 봉합되었을 때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었을 때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옆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그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아, 그렇구나. 아, 그것이구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물론 저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꼭 어떤 장소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허락해 주셨던, 만나게 해주셨던, 관계를 갖게 해주셨던 그곳에서조차 우리의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와 부딪혔던 그 순간 이 여인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동네로 뛰어들어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서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받은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받은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허물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나의 친구일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허물을 알고 있지만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그리스도와 부딪힌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전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말하는,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말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미사옥으로 꾸미지 않고 다른 일은 어떻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크건 작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남 앞에 이야기하기, 간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하여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간섭은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남편 5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있는 남편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그 일뿐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다 말하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나 개인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5, 6년 전쯤에 극동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순복음교회에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가 마지막에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모님에게 가장 고마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장 바닥에서 개척한 나에게 시집 와서 지금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옆자리를 잘 지켜준 것이 가장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에게 가장 고마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시장 바닥에서 창녀였던, 몸 파는 여자였던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주고 사모로 삼아서 한 번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이야기, 너 과거에 그거였잖아, 내가 너를 구해줬잖아 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목사님에게 제일 감사한 건 그 시장통에 몸 파는 여자였던 저를 예수 믿게 하고 데려와 아내로 삼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어려워도 과거에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방송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은 과거의 자신의 허물이 더 이상 허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담담히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참 자유로움을 가진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나이가 지긋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느끼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자신의 허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감추고 싶고 다 가리고 싶고 몰랐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만나주셨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 내 과거가 드러나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를 더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부딪힌 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약함을 통해 만나주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질문은 약점을 후벼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건드리신다면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고, 그 약점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또한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삶의 약점이 아니라는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그곳에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다른 것을 덧입힐 필요 없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또한 마음의 상처가 깨끗게 되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걸림이나 올무가 되지 않는 자유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